오늘 다윗의 마지막 찬양. 이제 압살롬이 죽고 예루살렘에 이제 복귀한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모든 것에 회복되어서 이제 갑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9장부터 쭉 21장까지 다윗의 그 왕국이 이렇게 잘 성장해 가는 것이 있고, 이제 사무엘하 22장에 이제 다윗이 이 승전가를 써놨는데, 그 승전가를 보면 굉장히 그 활기차고 또 표현들이 굉장히 정확한 표현들이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이제 22장을 보면 여러분들이 다 읽으면서 은혜되고 또 하나님 앞에 다윗의 인생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찬양이 또 시편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그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은 이제 다윗이 이제 황혼기 때 마지막 유언이에요. 유언.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은 다윗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거의 이제 죽기 직전에 다윗의 황혼기 때 쓴 거죠. 그래서 1절에서 7절에 쭉 보면 사무엘하 22장과 다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 그 언약을 씁니다. 특히 이제 2절에 보면은 1절에 보면은 그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그래서 뭐라 하냐?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자기가 자기를 이새의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이새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때 주위 사람들이 다윗을 조롱할 때 썼던 표현이에요. 다윗을 조롱할 때 사울 왕이든지 다윗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조롱할 때 썼던 말인데, 이걸 본인이 이렇게 씁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누구였고 지금 내가 지금 누려왔던 것들이 어떤 것이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그 상태를 볼 수 있죠.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분명히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이걸 뭡니까? 하나님의 영감을 지금 받아서 말씀을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 여호와의 영, 그 말은 성령을 뜻하는 거죠.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기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라고 말한 거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 부분은 성부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반석이 옛날 성경에는 바위라고 했죠. 이 바위는 하나님의 절대 불변성을 의미하죠. 그 하나님이,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밤이 지나가고 아침에 광음이 올 때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아마 보셨으면 굉장히 신선하고도 굉장히 웅대한 그런 것들을 봤을 겁니다.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여기 누굴 말하는 것 같습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여러분 아침에 구름 없는 맑은 하늘을 보셨을 겁니다.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 굉장히 비 내린 후에 그 햇빛에 그 이제 풀잎이 보이는, 이렇게 반짝이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이셨을 거예요. 굉장히 생동감 있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4절은 결국은 누굴 말하냐면 성자 예수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합니다. 다윗이 황혼기 때 마지막에 굉장히 선지자적 그 찬양 시를 썼는데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러면서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 같지 아니하냐.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가문이 이 같다라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응답으로 역사하신 그런 우리 집이 그런 집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경고하게 하셨으니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응답입니다.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아니라. 다윗이 마지막에 쓴 이 선지자적 예언의 시가 유언 다윗의 유언이라고도 볼 만큼 이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 말인데 여기에 무엇이 적혔냐? 성삼위 하나님이 적혀져 있죠. 지금도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성삼위 하나님. 예.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근데 말씀을 주셨고 말씀을 이루고 계시는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광야 생활할 때 가장 많이 말했던 게 뭔지 아시죠? 애굽으로 돌아가자였어요. 문제만 생기면 갈등만 생기면 이스라엘은 늘 애굽으로 돌아가자. 네. 여러분들은 옛날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제 집이 어려울 때 부모님이 저희 두 형제를 데리고 그런 질문하셨어요. 현우야, 요한아, 우리 다시 순복음으로 갈까? 이렇게 하셨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순복음으로 갈까? 이거 할까? 라고 두 질문을 하셨을 때 저희 두 형제가 어린데 뭘 압니까? 근데 그때 수련회 갔다 왔던 것 같아요. 수련회 갔는데 수련회 가서 뭐가 완전히 각인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걸 유 목사님이 얼마나 많이 말했는지 청소년 수련회 때 그것을 완전 각인해서 온 거야. 그래서 이거 해 이거. 뭔지도 모르는데 잘 부딪히도 않는데 이거 해 이거 했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말씀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왔을 때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었지로 돌아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많은 샘을 얻으려면 눈물 골짜기를 반드시 지나야 됩니다. 그게 올해 원단 말씀이었어요. 눈물 골짜기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눈물 골짜기는 우리가 많은 샘을 얻을 그냥 여정입니다. 여정 중 하나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눈물 골짜기마다 많은 샘을 얻을 수 있는 비밀인 시온의 대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비밀과 그 축복을 누리는 방법과 그 축복을 누리는 그 나만의 힘이 세팅이 돼야 되는 거죠. 거기에 가장 키가 말씀이라는 거.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죠. 성자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십니다. 구원보다 더 좋은 축복은 없습니다. 여러분이요 구원보다 더 좋은 축복이 없음을 알고 이 구원으로 세상 모든 것을 초월하는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사무엘하 22장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쭉 보면 뭐 잠깐 우리가 이따가 확인하겠지만 다윗은 구원의 하나님을 계속 찬양해요. 우리가 어떤 이 다이나믹한 상황들이 오든지 다윗과 같이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지식으로 안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하고 누렸어요. 어떻게? 구원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으로. 다윗은
성령의 감동을 알았던 자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알았던 자예요. 오늘도 본문에 쓰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여러 가지 시편들은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적어 놓은 거예요. 다윗이 굉장히 어떤 능력이 뛰어났다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달란트를 활용하셔서 성령을 통하여 다윗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다윗의 시편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언약이 되죠. 또 이정표가 됩니다. 이 성령은 지금도 능력을 베풀고 계시죠. 여러분이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으로 여러분 인생에 정말 중요한 이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 세상 현장에 속는데, 이 세상 현장을 경험했던 다윗은 세상 현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을 해요. 사무엘하 22장에. 제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이 세상 살면서 다윗이 경험했던 그 세상에 대하여 뭐라고 표현했는지 한번 써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사망의 물결. 세상 현장을 경험했던 다윗이 첫 번째 사망의 물결이라고 표현해요. 또 불의 창수. 세 번째는 스올의 줄. 이 스올은 이제 지옥을 뜻하기도 하죠. 그 멸망을 뜻하기도 합니다. 사망의 올무. 강한 원수. 저는 그냥 이 단어만 봐도 공감이 되더라고요. 세상 현장이라는 게. 그리고 미워하는 자. 세상은 자기를 미워했대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세상이 나 때문에 너희를 미워할 때 기뻐해라 했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라고 했냐면 나의 재앙의 날. 이런 단어로 세상 현장을 경험한 그것을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 단어들을 봤을 때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이게 다윗이 경험한 현장이었어요. 근데 이때 다윗은 이런 현장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다. 그 말은 뭡니까? 나의 힘이 되셨다라는 거죠. 우리 힘의 원천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주는 나의 등불이시다. 여호와께서 나의 등불이 되셨다. 빛이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 어두움 속에 있습니까? 어둠을 밝히시는 빛 대신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등불로 체험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3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며 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의 승리를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승리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우리에겐 증거입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증거들을 얻은 거죠. 여러분 여러 가지 증거가 있겠지만 그 증거들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의 승리라는 표시일 뿐입니다. 진짜 우리의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다윗과 같이 영적 서밋으로 서서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오늘 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이런 세상 현장 가운데서 자신이 받은 응답을 딱 사무엘하 22장에 기록을 했는데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엘하 23장 와서는 이제 마지막 말이 기록이 되는데 이걸 딱 읽으면서 느낀 게 뭐냐? 이런 세상 현장 속에서 다윗은 어떤 축복을 받았냐?
영적 서밋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사람들이 조롱했던 이새의 아들이라는 말을 자기가 직접 표현하면서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높이셨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쓰는 단어들이 오늘 성경에 나오지만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영의 감동을 받아 말씀을 전달하는 다윗. 이게 영적 서밋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요, 언약의 단어요. 24의 단어죠.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주의 사자와 씨름하면서 얻은 언약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모든 걸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뭐라고 했냐? 이스라엘의 반석이시다라고 하면서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누굴 말한다고요? 메시아. 다윗은 그리스도를 알았고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좌의 왕국을 찬양한 거예요. 여러분이요, 매일 다윗처럼 보좌의 왕국을 찬양하는 집중의 상태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여러분의 집중을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보좌의 왕국을 지금 그리스도로 누리고 성령으로 누리고 말씀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윗이 이제 마지막에 그런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면서 다스림을 찬양합니다. 영적 서밋이 되었던 다윗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찬양하죠. 그래서 무슨 단어를 쓰냐면 만사라는 단어를 세웁니다. 만사. 만 가지 일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세상의 만 가지 문제. 이 문제에 하나님은 우리가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만사에 구비하고 경고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만사의 만 가지 문제와 만 가지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모든 준비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믿어진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뭔가 이렇게 어떤 시비에 걸릴 필요가 없는 거죠. 경고하게 하셨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승리를 이길 수 없게끔 그 누구도 우리를 당해낼 수 없게끔 보장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다윗의 구원과 다윗의 소원은 메시아 왕국이었죠.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저와 여러분이 육신적인 것을 넘어서서 육신적인 일이 아닌 영적인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누리는 다스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에게 중요한 언약을 전달하는데 우리는 지금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비밀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걸 얼마만큼 깊이 하느냐가 지금 24가 세팅되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이 뭐에 지치냐 보면은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조직, 그 문화, 그리고 각인뿔이 체질된 것에 지치는 걸 봐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세상 것에도 지치지 않는 이 힘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그냥 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이 굉장히 중요한 응답을 받은 거 우리가 알지만, 특히 갈렙은 자신이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라고 했던 언약을 80세가 돼서도 기억을 하고 그 산지를 하나님 앞에서 정복하는 그런 믿음의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도 이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24로 누리면서 믿음의 증거를 얻는 그런 증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다 사라져도 다 망해도 상관없는 이 싸움의 이 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이 주일 2부 때 싸움의 끝이 천국 복음이 모두 민족에게 증거되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 십자가의 말씀,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 그 환난 속에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평안 주시기 때문에 그 언약들을 붙잡고 또 계속 묵상해 보니까 새벽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싸움의 끝이 뭘까? 그 그리스도로 내가 나한테 영향받지 않는 게 싸움의 끝이다. 우리가 상황 속에서 영향받지 않는가? 어떤 문제 갈등 속에서 영향받지 않는가? 지금도 보면 새벽 예배보다 안 나왔어. 그죠? 새벽 예배보다 성전에 없어.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또 혼자서 막 영향을 받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왜 예배에 안 오실까? 도대체 집에서 무엇들 하고 계신 건가? 그래서면서 이제 혼자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날씨가 춥지. 그래, 뭔가 힘이 없어서 그렇겠지.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가지고 내게 이걸 세팅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24가 세팅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걸 못하니까 자꾸 속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속고 나면 부끄러워집니다. 부끄러움도 못 느낄 만큼 영적 감각이 둔하면 그럼 말 다 한 거겠지만, 우리의 싸움의 끝은 뭡니까? 내가 나한테 영향받지 않는 거예요. 그죠? 어떤 누구한테도 영향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속에서 뭘 누리셔야 되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절대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우리 번성교회가 가는 이 여정은 언약의 여정이지 어떤 계획, 세상의 계획을 이루고 어떤 목표를 이루는 여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언약에서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회복하고 누려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문제 만날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고 계셨다니까요. 내가 응답 받을 때도,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날 때도 하나님은 그때 우리와 함께 하셨고 모든 것과 함께 하고 계셨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걸 사실적으로 누리시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걸 누릴 때 비로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나오죠. 이걸 계속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이 돼버리면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반드시 이 보좌의 플랫폼, 진짜 파수망대, 안테나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마지막 유언
유언이 아니라 찬양이었던 건데 그 찬양의 내용이 성삼위 하나님의 그 보좌의 왕국을 바라보고 누렸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축복이 회복되시는 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많은 상황이 있습니다. 또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만큼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지키셔서 모든 현장에서 진짜 하나님을 향한 이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의 마지막 찬양을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보좌의 왕국을 바라보고 누렸던 것처럼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의 인생이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하고 누리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